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사는데 물건이 오기로 한 전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더니 이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계약금도 조금 보냈는데 근데 물건이 오기로 한 날 왔어요. 예. 아, 세상을 이렇게 믿을 수 없다니. 참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구나.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기 어려운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지요.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세워진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마음껏 섬겨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무려 넉 달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 첫 번째 1차 기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인데 그 기초를 놓으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방해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같이 하자 그러죠. 이왕에 좋은 일 하는 거 같이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합시다. 80년 동안 예루살렘 비워놓는 동안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게 맞기는 맞지만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그런 혼합 종교를 갖게 된 것이고 그들의 혈통도 혼합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와서 성전 짓는 거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손 좀 보태겠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장비도 좋고 사람도 많고 힘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짓는 일을 계속 회방하고 또 나중에는 고발을 하게 되죠. 이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더니 이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는 조사도 하지 않고 중단을 시킨 겁니다. 이거 지으면 안 된다. 이 성전 지으면 안 된다. 중단을 시키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독려를 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왜 중단하고 있느냐. 그걸 지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일을 주도했던 두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을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도와줘서 무사히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쳤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때 당시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관리들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했죠. 뇌물을 받고 조사도 해보지 않고 성전 짓는 일을 방해했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관리들 살보스네와 또 다뜨네라고 하는 이 총독들은 고발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죠. 과연 진짜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들의 말처럼 스룹바벨이나 예수아의 말처럼 고레스 왕이 이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는지 합리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곧바로 성전 짓는 걸 중단시키지 않고 성전은 계속 짓게 하면서 조사는 조사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 참 쉽지 않아 보였는데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 보였지만은 그러나 아주 쉽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의 마음, 예수아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끝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된 일부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머리에 무슨 빨간 띠 메고 막 총 들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만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편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편 정책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도록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그러죠.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렇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입은 자들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죠.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났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웃에 살고 있던,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이웃들이 많은 은과 금과 예물과 가축과 짐승들까지 다 보태줬단 말이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것이죠. 1장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냥 우러나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 귀한 것들을 고향에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줘라. 그들에게 줘서 돌아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해라.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그릇들, 그때 주었던 그릇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70년 동안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모셔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버리거나 부셔버리지 않고 자기 신당에 관리하도록 보관하게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나 또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이나 그 왕들을 세우고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22절,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은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그랬어요.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 마음을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폭군이라고 말하는 연산군, 그는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게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걸 신하들이 몰래 숨겼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온갖 향락과 사치에 빠집니다. 전국에 있는 네로라 하는 기생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밤낮 술과 여흥을 즐기는 그런 아주 못된 왕이 되어버리죠. 그때 그 왕이, 연산군이 뽑아 올린 그 기생들을 가리켜서 흥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흥청이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10,000명 이상 되었대요. 얼마나 세력이 커지는지 왕과 함께 있을 때는 대신들이 와도 이 흥청들이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과 나라 백성들이 저 흥청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저거는 흥청이 아니라 망청이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이 연산군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흥청망청 해봤지만 그 분노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슬프고 근심 걱정에 쌓일 때도 안 하고 싶은데도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전혀 그립지를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뭘로 메꿀까? 자기는 시를 써서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채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될 것이고, 그 빈자리를 이 세상에 있는 것, 시가 되었던 술이 되었던 먹을 것이 되었던 뭘로 채운다고 해서 그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허전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이 총독들, 그들에게 누군가 고발을 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허가 불법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해서 당장 중단시켜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관리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닷드네와 살보스네, 그리고 그 동관들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다면, 그 앞전에 관리들처럼 뇌물을 받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다라면 성전은 완공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끝내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게 조사를 한 것이죠. 진짜로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 총독들의 마음,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사히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도 다스렸고, 심지어 이방인 바벨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죠. 5장 17절에 보면은 이 닷드네와 살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폐하,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의 신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선조 고레스 왕이 저 성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 길이 없으니 폐하께서 잘 조사해 주시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오라고 조서를 올립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내려서 조사를 하게 하죠. 1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문서 창고,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했는데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닷드네와 살보스네가 조사를 해달라고 할 때 다리오 왕이 그냥 무시하고, 야, 이 왕이 돼가지고 황제가 돼가지고 무슨 그런 소소한 일까지 다 처리하냐,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럴 수도 있지만은 다리오 왕이 그걸 조사했단 말이죠. 조사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1차 조사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바벨론 왕궁에서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거기에 바벨론 왕궁, 많은 서적이 쌓여있는 곳간, 중요한 국가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바벨론 창고에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야,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라고 끝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메대 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이 앙메다 궁성은 왕들이, 이 황제가, 나라가 넓으니까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휴양지가, 왕궁이 달라져요. 이 앙메다 왕궁은 왕들의 여름 휴양지입니다. 여름 휴양지, 거기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1차에서 실패했다고 끝내지 않고 계속 찾을 때까지 찾게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고레스나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이나 또 총독들, 닷드네나 살보스네나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써 무사히 성전 공사가 끝나도록 하십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을까? 대단한 도움을 줍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돈이 되었든 물자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도와주겠다. 이들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족의 신이든지 그 신을 섬기는 절차를 철저히 그들의 율례에 따라 잘 지키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특정한 어떤 신이 진노하면 이 나라의 이 페르시아 왕국 어느 한 부분이 진노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철저하게 신전을 규례에 따라 짓게 하고 또 그를 여호와를 섬기는 일도 율법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 마음까지 내가 자칫 어느 신을 진노케 하면 벌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다리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지요. 희생 제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7장 23절에도 보면은 아닥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가 명령하신 대로 삼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왕과 우리 왕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닥사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7장 27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걸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걸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서 무슨 뭐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뜻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황제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백성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관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전 공사를 무사히 끝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왕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듭니다.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전 공사를 끝내시는가?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마음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문서를 찾을 때 그 문서를 무사히 찾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문서를 찾지 못했더라면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꼭 중요한 서류를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평상시에 늘 눈에 보이다가도 꼭 필요할 때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회의를 가는데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태껏 내가 작업한 서류인데 없는 거예요. 아유 이 바보야 그걸 놓고 왔냐고 뒤통수를 한 대 쳤어요. 제가. 그리고
사무실 와서 열어보니까 가방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대 더 쳤어요, 제가. 꼭 중요한 게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 이게. 찾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내린 그 서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문서 창고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앙메다 궁성에가 찾았더니 거기 딱 발견된 거. 이 발견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만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귀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으로,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십니다. 만약에 그 조서가, 그 서류가 발견되지를 못했다면 결국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죠. 대적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고발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 덕분에 성전 공사가 무사히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나 다리오나 또 아닥사스나 이런 왕들을 세운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왕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전국이 너무 불안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신도 진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 자기 자식들의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왕으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결국에 아주 다리오 왕은 적극적으로 성전 공사를 지원하죠. 너희 지역에서 나온 그 세금을 바치지 말고 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성전 공사에 쓰도록 해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이것을 어김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주어라. 어김없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하라.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짓도록 허락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성전 짓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내가 명령한 것 지키지 않은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마치 불교 신자인 대통령이 교회 짓는 일을 막 나라 돈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믿음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꼭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 아예 믿지 않는 이런 왕, 고레스나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큰일 한다고 해서 다 믿음까지 큰 건 아니에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예. 믿음 있고 쓰임 받으면 더 좋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세계와 믿지 않은 나라와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행동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상황을 다스리셔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땅을 파지 않고 벽돌을 놓지 않으면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행동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명령을 준행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명령을 준행하게 했다. 순종하게 한 겁니다. 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거나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들이 따랐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했는데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린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6절 끝에도 보면은 봉헌 제사를 드리는 데에 모세 책에 말한 대로,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봉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과 봉헌 제사를 드리는 일,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따랐습니다.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퇴근길에 팽이버섯하고 물엿을 좀 사오라고. 두 가지죠. 네 가지를 사왔어요. 팽이하고 버섯하고 물하고 엿을 사왔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팽이버섯하고 물엿 사오라 그랬더니 팽이를 사오고 말이지. 버섯은 맞네. 그래도 물하고 엿을 사왔다는 거예요. 이거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순종한 거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돼요. 말씀한 대로 제대로 순종을 해야지. 엉뚱하게 순종하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겠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무사히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17절에 보면은 뭐 소와 양과 어린 양과 뭐 순염소와 굉장히 많은 걸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드렸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수백 마리 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수천 마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 금과 은도 달란트로 드렸는데 이때는 다릭으로 아주 단위가 낮아집니다.
드린 것은 형편없지만 그들은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 감동이 없이 하는 것은 뭡니까? 복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바다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대요. 얘들아,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얼른 물속에 있지 말고 육지로 빨리 뛰어와. 나랑 같이 놀게. 물고기들이 고민을 했답니다. 과연 물속에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물 밖으로 육지로 뛰어 올라가야 되나?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돌아간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겨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듣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마음을 주관하시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십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끝에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점집에 가서 점 보러 갔는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오냐고. 빨리 가서 예수님이나 잘 믿으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보기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고레스 왕,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패와 부족함과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머물러 살고 있는 삶처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이 짓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대적이 있고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천지에서는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만큼 보내줄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래요. 몇 명 달라 그럴까요? 우리도 한 30명 보내달라 그럴까요? 자기네들 너무 많다고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온갖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모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대적도 없게 하시고 그 기왕에 사람 마음 감동시키는 거 그 대적들의 마음도 좀 감동시켜 주시지. 왜 그런 못된 사람들을 교회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에가 그 고치에서 나올 때 힘겹게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올 때 힘들어 보여서 입구를 잘라주면은 그냥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버려 둬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훨훨 하늘을 나는 예쁜 나비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때에 그 감동을 거절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